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최대 소망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예언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기간은 형벌 기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같이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올 것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시라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육신을 통해 오십니다. 그것은 천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를 먼저 전능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인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역사를 펴나가셨습니다. 그렇게 4000년 구약 역사가 지나고 신약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종의 차원으로 떨어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성자도 전능하신 영체이시니 이 땅에 합당한 육신이 필요했으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종급에서 아들급에 부활된 차원의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권이 되었습니다. 앞 영상에서 삼위에 대해 배웠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강림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절대 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입니다.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신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창조자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창조자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십니다. 이 삼위만이 절대 신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분체로 쓰여지고 손발로 쓰이는 자들입니다. 성자 본체가 예수님의 육과 영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신약의 구원 역사를 펴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미리 예언하시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왕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은밀하게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여 30세가 되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3년간 말씀을 전하시다가 세상이 악하여 예수님을 이단 죄인으로 보고 제자 중 가롯 유다가 배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을 다시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아 영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후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 부활의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모두 여태까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부활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의 세계에 가는 존재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이 낙원이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바울을 전도하실 때 왜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섯 번째, 육신 부활이라면 왜 40일간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섯 번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만일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면 익숙한 모습이라 놀라거나 무서워하며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으니 승천도 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에 순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뒤에 순간 떠나셨고 영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셨다면 유대인들도 알고 놀라며 부모님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아야 할 텐데 제자들마저 몇몇은 보지 못하고 영안이 뜨인 자들만 보며 또 헷갈려 했습니다. 또 40일간 원 없이 말씀을 전해주실 법도 한데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되면 2000년 전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이 시대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말씀을 전하시며 역사를 펼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준비된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000년 전에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사는 준비된 자들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대로 차원을 높여 말해주고 대해주듯이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이며 역사에 오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역사의 차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아들급 신약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시 오시면 신부급 성약 복음을 전하시며 역사의 차원을 높이십니다. 또한 세상 악을 심판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버려야 하듯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니 악인을 심판해야만 의인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을 살리기 위한 심판, 진리와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렇게 세상 말세 때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간절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불을 땅에 던지시고 선과 악을 쪼개고 심판하며 의를 행하며 선한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날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알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며 주님은 도적같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에 속하여
깨어있는 자는 알고 맞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재림 역사가 시작되어도 그 주관권 이외에는 나사렛 예수님 때같이 전혀 모릅니다. 재림을 맞고 휴거가 시작되어도 맞은 자 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를 자는 데려감을 당한 자이고, 말씀을 듣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활 주관권이 같으므로 버려둠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휴거 역사를 시작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니 깨어있는 자들은 알고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먼저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임박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됩니다.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등 죄악에 관영해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뭄, 태풍이나 홍수, 폭염, 한파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육적 환난과 세계적인 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거나 성령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영적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재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다면 어떻게 오실까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핵심 인구름으로 타고 오셨고, 따르는 자들을 청중 구름으로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가장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핵심 인구름으로 타고 나타나시며, 따르는 자들을 청중 구름으로 타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믿으며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지만, 육신이 아닌 영이 다시 오셔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는 항상 그가 오기를 가장 기다리는 곳에서 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니라. 가장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듯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는 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의 입장으로 다시 오셔서 신부 조건을 세운 자의 육신을 쓰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때이니 신부로 예배하고 준비한 자만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되어 맞으려면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차원 높인 시대 말씀, 곧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신부로 단장하여 가장 먼저 신랑으로 맞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음의 세계화 등을 통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이 시대 가장 깨끗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수많은 청중 인구름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성인들은 그날과 그때가 되면 육이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여 휴거될까요? 다음은 부활과 휴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